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 말이 쉐마예요. 쉐마. 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면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쉐마를 주셨단 말이에요. 쉐마. 쉐마가 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들으라 이게 쉐마라는 뜻이에요. 쉐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죠. 집단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는요 신앙 고백이고 신앙 교육 지침서예요. 이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냥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 들으라는 의미는 수업을 듣고 강연을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들으란 말은 듣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아들이나 딸한테 말합니다. 엄마 말 들어 그러면 말귀를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쉐마를 잘 들어야 돼요. 옆집 아줌마는 그 청년이나 그 아이들이 망하든 흥하든 관심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 쉐마 내용 한번 볼까요? 쉐마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주 구체적이죠. 누웠을 때도 말씀을 보게 하고 일어날 때도 계속 말씀을 보게 하는 이유는 뭐야?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도 계속 자녀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잘 되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쉐마는요 그냥 말만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쉐마라는 단어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게 쉐마란 말이에요. 쉐마.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으로 안단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 순종이 있는 믿음의 결과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악인들이 받는 지옥 형벌입니다. 매 맞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내일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그 죄사함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범한 죄에서 죽을 때까지 범하는 죄까지 통째로 해결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후에 범할 죄악들을 주님이 해결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또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 계속.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하는 모든 죄를 다 씻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죄를 씻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른다고.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 피가 흐른다니까요. 예수님 피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변호하시니까.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태의 전환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고 운명이 바뀌었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14절) (15절) 우리 교리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그렇죠? 우리 육신이 죽어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때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죽는단 말이에요.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영혼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성경에 부활이 두 번 나와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 이제 우리 육신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게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이 너무너무 귀한데 이걸 사람들이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주님을 맞이해요. 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축복. 계시록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저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기는 자는 뭐 씨름을 잘하는 자, 그게 아니,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해지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진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전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누굴 통해서 들어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 설교자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다 살아납니다. 믿으면 살아나요. 믿으면. 저 여러분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부활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보세요. 우리 몸이 육체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진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훅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세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연합된 게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뭘 구원하셨어요? 지금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병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지 육체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도 암으로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본질적인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물론 예수 믿으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부자가 되거나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아니면 병이 낫는 것,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이건 그냥 본질,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마저 잘 되면 감사하죠.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 증언을 마칠 때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했을 때라면 사명이 끝났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짐승 사탄이 와서 그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들을 다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이 왜 죽냔 말이에요. 왜? 참 신기하죠. 이해가 안 가죠. 자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부활시켜요. 믿음의 사람,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살아나니까. 이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병 걸릴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다 병 걸리면 그 저주 받았다면 아브라함도 저주 받았어요. 이삭도 저주 받았어요. 야곱도 저주 받았어요. 왜? 병들어 죽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늙어서 병들어 죽지 병 안 들면 안 죽어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미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천국 가면 새로운 영혼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육신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 우리 육신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주님처럼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부활하셨을 때 그냥 육체를 갖고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갔죠. 문이 잠겨 있는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물체를 통과한다니까요. 우리도 부활이 되면 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여러분의 두 번째 부활은 휴거가 되면서 올라가는 그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영적인 부활이라는 걸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거듭난 거, 회개한 거, 중생한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걸 누가 알아요? 누가? 내 자신만 아는 거예요. 내 자신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런 변화가 쉐마,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주 반복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12장 2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님의 또 쉐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지침서죠. 그 내용은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르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이웃 사랑은 내 몸같이만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건 또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그건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이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만을 가리키지만 이웃 사랑은 부모, 형제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두. 보세요. 10계명에 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쉐마를 통해서 10계명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감동해요. 우리가 가족이든 형제든 내 몸같이 사랑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식구들끼리 왜 싸우고 왜 막 분란이 일어나요? 내 몸같이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유산도 다른 형제들 모르게 지가 다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면 다 주겠죠. 공평하게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비난을 당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14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이 곧 순전한 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그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헌신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렸어요. 이 옷값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연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목수라든지 기술자를 말해요. 그럼 요즘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얼마 받죠? 기술자들이 꽤 세죠. 이 기술자 1년치 월급이 보통 5천에서 8천만 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8천만 원짜리 옷값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비싼 옷값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심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7 귀신 들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뭘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크니까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러나 사람들은 분노해요. 막달라 마리아 헌신을 폄하하고 책망합니다. 차라리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 계속 꾸중하고 욕하고 책망해. 왜 그럴 거예요?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배 아파서. 우리는 그 정도 안 되는데 왜 네가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를 쪽팔리게 하는 거야. 왜 우리를 힘들게, 네가 지금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버린 거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왜 그런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단 말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변호합니다. 새로운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었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헌신의 모범 사례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간증거리로 성경에 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비천하고 평범한 여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옥합을 그러니까 이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누가 말했어요? 제자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헌신 열심히 했는데 누구한텐가 내가 막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어떤 권면이나 축복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순수함의 가치가 이게 삭감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일 해놓고 전화해가지고 나 좋은 일 했어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순수함이 변질되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주님이 다 정리를 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순종하고 실천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지키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뭐야? 지금 재앙 똑같은 거예요. 물 만나고 불 만났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타지 않게 하신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더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믿지 않는 애굽 그스 수바를 너를 대신해서 매맞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로 너를 대신해서 매맞게 할게. 내가 너는 반드시 책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 챙기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자기 백성은 안 맞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면 믿음. 안 믿고 계속 내가 나 코로나 안 걸려야 되니까 나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래서 예배도 한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버리고 땅굴 파놓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에 빠지지 않도록, 침몰당하지 않도록,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타지 않도록.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항상 저는 저 자신이나 저희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저는 그런 중심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복을 받았죠. 왜 다윗 시대에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요 숨기거나 아니면 삥땅을 치거나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꼼수를 안 부린단 말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 꼼수를 부리면 이 말씀이 저를 못 지켜준다니까요. 이게 안 지켜져. 이게 내가 순전하고 순수하고 뒤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키신단 말이에요. 부정할 때는 이게 다 뚫려버려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인간적으로 제가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 소원이 뭐예요? 제 소원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장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는 아니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는 개척한 지 14년인데 장례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이제 16년 남았습니다.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저는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또 여러분을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쉐마, 이 말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쉐마는 율법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이 형통하고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저주하고 비난한다. 모든 그 말들을 주님이 다 차단하세요. 다 좋은 일이다. 귀한 일을 했다.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의 날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형통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가정마다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평생에 아버지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